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을 연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을 연단한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죠. 이렇게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는데 누가 참 과부이고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교회는 그런 참 과부를 어떻게 존귀하게 존대하게 여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과부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로 하면 힘이 없고 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인기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죠. 그들의 삶과 말과 행동 이런 것에 주목합니다. 반대로 힘이 없고 약하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능력이 없고 약해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겠죠.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상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돌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교회가 할 일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공동체죠. 이렇게 과부들에 대해서,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지 이렇게 말씀한 바울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장로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선행을 많이 한 나이가 많은 여자가 참 과부죠. 장로는 누가 장로입니까? 장로는 존경받을 만한 나이가 많은 남자가 장로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앞에 서다, 지도하다, 관리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통제한다, 억압한다, 명령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다스린다, 뭐 통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죠.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데 그 통제하는 사람의 말을 잘 따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통제하는 사람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죠. 억누르고 어떤 제한을 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경험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억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여자이기 때문에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보다, 우리 어릴 때보다 더 잘 섬기셔야 되고 더 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더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섬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당연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존경받아야 돼, 섬김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섬기셔야 되고 더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 잘 섬기고 다스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배나 존경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존경하라는 것이죠. 2배로 존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존경한다는 것은 공경한다, 존중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아주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잘 대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좀 호의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또 호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죠. 배나 존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나 존경하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배나 존경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하라고 했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보통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런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이 다른 일반 성도님들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더 큰 믿음의 본을 보이고 더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를 좀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비슷해요. 믿음이 큰 것은 무엇과 비례할까요? 믿음이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목회자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목회자를 더 많이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성도들의,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없지만 목회자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귀에 들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설교가 아무리 바른 설교고, 그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 설교, 그런 가르침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못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낙제입니다. 오늘 설교 30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할 때 그러면 목회자가 실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또 설교에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들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실수보다, 목회자의 실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장로를 배나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장로를 배나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272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0절입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0절. 제가 9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는 3년 가장 길게 했고 그 다음으로 길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목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는 복음이 아닌 이단을, 사이비를, 아니면 이상한 철학을 전하면서 돈을 받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거짓 교사가 아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고 그리고 참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데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대 가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군대 가는데 군인이 군복도 사고 뭐 총도 사고 대포도 사고 뭐 비행기도 사고 이런 군인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군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군비 이런 거 총 다 대줍니다. 포도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양떼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죠.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전통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도 이렇게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소를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염려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도 곡식을 밟아 떨 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죠. 왜 그렇죠? 곡식을 밟아 떨면서 그 일할 때 먹으라고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죠. 소도 그렇게 하는데 소보다 더 귀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머니나 전대나 지팡이나 이런 것들을,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하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네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그것도 4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양무리가 얼마나 되든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럴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라고 했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양떼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자신의 이익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떠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잘 이기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목회자,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목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사람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목회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본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본을 보이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로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렇게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도님들도 같이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예를 들어는 또 하나 들었는데 19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로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로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발할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증거나 증인이 없음에도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넘어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흘리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흘려서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설교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로로 있지 못하겠죠. 장로가 없어지면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거 거짓말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확실한 증거나 아니면 증인이 있어야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당연하겠죠. 가짜 뉴스로 피해보는 사람은 뭐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그래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장로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공격과 그런 고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명확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가짜 뉴스를 만들죠. 그리고 퍼뜨리고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가짜 뉴스에, 가짜 정보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렇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래야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니까 두세 증인이 있어요. 잘못된 고발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10절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목회자든지 그 사람이 장로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장로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드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편을, 악한 사람의 편을 들지 말고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것도 4절 말씀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먼저 읽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죄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문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권고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서 떠나라. 권고한 거 들을 수 있죠. 그러면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고했는데도 여전히 죄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을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데려가야 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안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가서 그래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 분명히 그렇게 돌이키기로 했다, 이렇게 확증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권면해서 돌이키면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마다 확증했는데도,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세 번째 이야기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권면했습니다. 충분히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했는데도 그때 돌이키면 용서하면 됩니다. 형제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로 여기지 마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동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허용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아야,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허용한다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라고 했죠. 편견 없이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울어지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잘 알고 있으면 잘못했어도 좀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작은 잘못을 했어도 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소 관계를 따져서 판결하면 공평하게 판결할 수 없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공의와 정의의 또 하나님이시죠.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편견 없이 판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편견 없이 판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22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에게 안수하지 말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안수하라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았는데 미숙한데 장로로 안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로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악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죄에 참여하는 것이죠. 분명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우리 말씀처럼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하셔야 됩니다.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모른 채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면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죄를 벗어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용납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면 이건 악한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켜서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정결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예요. 1세기 시대입니다. 위장병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데 위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병 치료를 위해서 좀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 음식 먹고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건강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지 않게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않게 아니면 죄를 지면서 어떤 일을 처리하면 누군가는 원망합니다. 누군가는 불평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죄를 감출 수가 없죠. 죄가 드러나면 먼저 심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고 또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뒤를 따른다는 것은 죄가 밝히 드러나는 사람들의 뒤를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죠. 선행도 감출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행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선행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선행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잘못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선행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나 숨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주님 앞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구원주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를 원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 뜻에 순종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